그 이유가 30분 일찍 끝냈다고. 예. 근데 오늘 또 잘하면 30분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무기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단에 의해서 세워진 헛된 이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은 두 가지 힘써야 돼요. 첫째,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분별과 해석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영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적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십니까? 예, 진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진리다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은 제가 이따가 그 영상을 뭐랍니까? 구워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우리 자식 세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지금 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죠. 우리 자식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데이터지만 우리나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10대 자녀들에게 뭘 질문했습니까? 당신이 부모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가? 자, 10대니까 뭐예요? 지금 고등학생이죠? 자, 지금 뭐예요? 부모 밑에서 살고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살고 있죠? 부모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기 때문에 너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데 너 만약에 대학 가면 부모 떠나면 너 그때도 교회 다닐 거냐? 너 교회 떠나겠다고 작정하느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몇 퍼센트가 될까요? 3분의 2가 되더란 겁니다.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고 부모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 떠나면 나 부모님 떠날 때 교회도 떠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설문에서는 10대 시절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답하는 20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겁니다.
자, 몇 퍼센트였을까요? 61%였습니다. 10대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를 떠났을 때 교회를 떠났다 하는 사람이 61%. 그러니까 결국은 작정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실행을 옮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해서 연구가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AIG라고 압니까? 우리 지금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단체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니고 약자는 Answers in Genesis입니다. 창세기의 해답 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창조과학 연구소로 단체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단체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헨리 모리스가 세웠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션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체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NIG의 대표가 되는 켄 햄이라고 하는 창조과학자하고 브리 피머라고 하는 그 시장의 그 소비 행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자녀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더 많이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에는 대책이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고서 교회를 떠난 1000명의 2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레포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내가 이거 보고 싶다 하면 인터넷에 올리드 곤이라는 제목으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보고한 레포트가 PDF 파일로 그대로 떠 있습니다. 자, 이 영어 표현이 뭡니까? 그들은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떠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지금 현재 나오지만 벌써 마음은 주님께 떠났다는, 교회에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사 대상 됐던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몇 퍼센트가 다녔습니까? 95%가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됐을 때 55%가 다녔습니다. 대학생이 됐을 때 11%가 다녔습니다. 거기 청년들한테 언제 성경을 처음 의심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언제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어려웠느냐. 자, 언제였을까요?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40%씩 육박합니다. 그때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마음이 떠나느냐. 이 설문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성경 읽지 않기로 마음 먹었냐는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그때도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가 어려웠고 의구심을 갖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성경을 읽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저가 정말 과연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인도하시거나 또 교회학교 교사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서 그 의구심 가진 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성경 읽지 않기로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 처방을 뭐로 내릴까요?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더 많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 아이들을 교회 가운데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에 다 참석하는 학생들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학생들을 나누어서 연구해 봤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 더 많이 떠났답니까? 교회를?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까지 다 참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수가 떠났다는 것. 이거 정말 의외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더 반교회적이 되었느냐. 예를 들면 낙태에 대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누가 더 지지했냐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옹호하는 비율이 누가 더 많으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많았을까요? 예배와 교회 학교에 모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서 더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죠. 그 집단은. 맞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경 들었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죠. 더 많이 들을수록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믿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게 5개 항목 안에 세부적으로 7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게 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20%밖에 안 됐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던 학생들 중에 대학생이 돼서 교회를 떠났던 학생들입니다. 그와 같은 청년들이 정말 믿기 어려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그 설문조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건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조상인 거, 이거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게 몇 퍼센트였다는 거예요? 80%였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성경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데 달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답해 줘야 할 질문들이 있답니다. 제일 많은 이와 같은 질문에서 그들이 궁금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가? 성경에 공룡이 나타나오는가? 그랜드 캐년은 성경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엄청난 지층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협곡이 생긴 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에 넣었겠는가? 인종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것에 대한 뭐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잘 가르쳤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쳤죠. 맞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게 뭐죠?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변증적으로 변호하고 증거해 주는데 우리가 좀 약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할 때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죠.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떤 성경을 배우다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해요. 자, 그럴 때 교사들이 어떤 태도로 그 질문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그 다큐멘터리 중에 천체 우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기에 진행자로 나오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진화로만 설명합니다. 시작을 진화라는 말로 해서 끝까지 방송 끝날 때까지 진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기도 교회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생겼대요. 자, 그 의문이 뭐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가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뭘 얻을 수 없었답니까? 해답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무슨 결론 내렸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참 잘 답변을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변화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굴 이름을 거론하죠? 가인, 아벨 셋인데 세 명 다 뭡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자예요, 남자. 자, 그러면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자, 창세기 5장 4절에서 답변을 주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뭘 낳았습니까?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80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아내를 얻었어요? 자기 동생들로부터 동생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교회 학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는다 해서 속에서 의구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의구심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까? 말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 물론 교파에서 설문한 겁니다만 중고등생들 종교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지만 비기독교인 중고등학생들에게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쉽게 하면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중고등학교 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너네들 왜 떠났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때문에 떠났을 거라 생각할까요? 재미가 없어서가 많을 것 같죠. 불과 몇 %밖에 안 됐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가 37%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요즘 시간 없잖아요, 애들. 전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딸만 봐도 불쌍해요. 네. 딸만 보면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언제 옵니까? 밤 11시에 와요. 그리고서도 큐티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아빠한테 질문하고 큐티 끝난 다음에 잡니다. 그런데 불쌍하고 측은해요. 실제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뭐 하지 않아서요? 믿어지지 않아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양육에서 아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변증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교사 입장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거 가르치죠. 또 하나는 어떤 걸 가르쳐야 할까요? 학생 입장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일학교 교사다, 학생의 교사다,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는 별로 반영 안 해요. 정말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포함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남원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답 뭐는 쓰지 말아요? 이름을 쓰지 마라. 이름 쓰라면 애들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갑자기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한 달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광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써서 학생들 거기 학생의 헌금통에다 집어넣으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는 교사들별로 나누어져서 1차적으로 답을 달아오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발표 안 합니다. 교사들에서 먼저 그 답을 조율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매뉴얼을 내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몇 주 동안.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학생들 질문한 거 보세요. 다른 교파는 우리 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른들만 생각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벌써 중고등학생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아시나요? 부터 시작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회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나요? 진화론이 맞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질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운영할 때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 중요한 교과 과정 내용을 짜서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꼭 알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함께 다루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듣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많이 했습니까? 이례적인 복음 전도 많이 했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즘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회개는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간 게 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진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하라고 촉구한다고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전해주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믿을 수 있도록 잘 전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누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회개를 많이 촉구하거나 믿으라고 강권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는 어디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를 다스릴 고난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율법이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다.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 있는 채로 성막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그 아이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요한복음에서 뭐로 제시합니까? 창조주로 제시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계시하고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르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초부터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성경 그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잘못 썼네요. 성경 핵심적인 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구원에 관계된 사실을 설명할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설명돼야 한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 지불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부터 전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뭘 알 수 있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에 우리가 기초의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존 마이가더라고 하는 그 성경교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로 가르치지 말한 겁니다. 이야기로 가르치지 말한 거예요. 뭘로 가르치란 겁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가르치란 겁니다.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습니까? 이솝 우화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할 때는 역사적 사건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지도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고고학적인 유물,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것만 제시해도 아이들은 들으면서, 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구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교회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대로 기초부터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응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의미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버클리 대학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까 몇 가지 답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답가지가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려 덜 발달된 형태에서 진화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몇 퍼센트가 이걸 정답했죠? 근데 버클리 대학 학생들은요, 56%. 배우면 배울수록 진화를 지지하더라. 또한 타협 이론이 있습니다. 덜 발달된 형태에서 진화했는데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뭐라 하죠? 유신진화론이라 합니다. 신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뭘 통해서 모든 생물을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다. 타협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비성경적인 생명 지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받아들입니까? 87%. 대학생은요? 자, 일반인은요? 40%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울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진화를 더 지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설문 연구가 있었습니다. 진화론만을 배우는 학생들은 몇 퍼센트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75%. 자, 그런데 진화론 교육을 받을 때 함께 뭐도 교육했어요? 창조과학을 함께 소개받았어요. 자, 그랬더니까 창조를 믿는 학생이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60%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요즘 뜨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죠? 생명과학, 생명공학이에요. 맞습니까? 그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생명공학 같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생명공학은 뭐로만 배웁니까? 진화론적으로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명공학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요?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가르쳐주면 예방접종이 되겠죠. 이미 예방접종 받은 아이들은 생명공학을 배우고 진화론 배우더라도 하나님 안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응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보낸 최후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교회에게 보내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우면서 그의 사명 중에 가장 집중해야 할 사명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강해져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한다는 말이 건네주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부모의 최대 사명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갖고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진화론의 그 생물적 그런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진화론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증거를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증거는 잘못된 증거가 대부분이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강의는 마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